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28장 16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되고 바울은 그 로마에 들어가서 따로 한 사람의 개인 이제 군인에 의해서 이제 관리 감독하면서 가택연금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울은 이제 이 유대인들 로마에 사는 유대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변호를 일정 부분 하죠. 내가 이제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내 민족을 고발하고 버리기 위해서 로마인들에게 상소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로마 법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고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청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도 우리도 유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바울 너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을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없다. 도대체 네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 원한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하고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23절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죠. 그러자 이제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목회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이 설교를 해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복음은 100% 공산주의가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다 믿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또 믿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결국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것을 이제 31절이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워갈 때 처음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특히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막 믿기 시작했을 때 신앙을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이렇게 중심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어떤 목회자나 나를 인도해 주었던 리더라고 말할 수도 있고, 멘토라고 할 수도 있고, 나를 전도해 준 분이라든지 어떤 영향을 내가 받았느냐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이제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20대 초반에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대학 때 이때 사실은 초기에 어떤 책을 접하고 어떤 꿈을 꾸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가 어떤 의미에서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20대 초반에 특별히 대학교 1, 2학년 때 만났던 몇몇 선생님들, 그분들을 통해 들었던 몇몇 메시지들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배웠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30여 년이 다 돼가 넘어가지만 이렇게 확장되면서 오는 거지, 그게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가장 크게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는 어떤 이렇게 이전에 내가 교회 속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하며 배웠던 거랑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내 관점을 뒤흔들어 놨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교회 생활을 하고 뭐 제가 사실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주일 대예배 설교 노트가 결혼할 때까지 제가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글씨는 못 쓰지만 설교를 매일 노트를 해서 한 페이지씩, 그래서 매주 주일 설교를 1년에 한 권 정도씩 이렇게 설교 노트를 이렇게 갖고 있을 만큼 열심히 이제 참석도 하고 뭐 이렇게 CCC 교재를 우리 전사님이 지금 저 이제 시와에서 목회를 아주 이렇게 멋있게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CCC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 시절에 많은 이제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딱 가서 이제 특별히 이제 신약을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굉장히 이게 이제 새로운 이렇게 눈이 띄었던,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다양화되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확장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갔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 하늘나라, 천당, 이것은 제게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었어요. 하나는 죽어서 가는 어떤 곳,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이 80년대 초중반에 이제 이때 많이 회자됐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 내가 본 천국, 포시컬러 박사라는 분, 나중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위 여부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책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게 회자되어 그랬어요. 그래서 저 천국에,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천국에서 이렇게 상급이 쌓여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한,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그럴 때 거기 내 아버지 집이라는 그 단어, 거할 것이 많다, 그 단어가 그 아마 NIV에 보면 매니 맨션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천국 가면 맨션 아파트에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러면서 천국이 어떤 미래의 어떤 이렇게 공간적인 그런 어떤 계시록에 나오는 황금길, 열두 진주 뭐 이런 식의 개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천국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했어요.
최근에도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미래적인 개념 말고 현재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이것을 내 마음이 천국이고 천국이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종종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뭐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가 하냐면 한국인들 특유의 이게 불교적 사고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인 개념이기보다는 불교 사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 원효 대사가 맞을 텐데 중국 유학길을 가다가 밤에 이렇게 어느 토굴에서 이렇게 이 노숙을 하면서 이렇게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가서 너무 이제 목이 말른데 이렇게 물 주섬주섬 찾다 보니까 물이 있어서 너무 달게 마셨다 그러잖아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해골에 이렇게 물 고여 있는 걸 마셨다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아주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고 중국 유학을 포기하잖아요. 모든 게 결국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래서 이제 이 신앙도 천국이라는 개념조차도 자꾸 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개념. 천국은 내 마음에 임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는 그런 식의 뉘앙스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진 않아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뉘앙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음을 좋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좋은 게 좋다고 자꾸 이렇게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좋은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도록 그런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서 경험하며 누리며 산다라는 개념하고 이렇게 동일시시키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많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결국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여기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7장을 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에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만 딱 띄워놓으면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말을 대해서 여기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너희는 누구냐면 2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죠.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 이제 질문이 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대상이 지금 제자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닌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여기에 이제 질문이 생겨요. 누가복음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요. 누가복음 12장도 좀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가보세요.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위에 본문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을 하는 무당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신 내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자기보다 더 센 귀신에게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자기 위에 스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신내림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무당의 레벨이 자기들이 받았던 그 귀신의 레벨이 힘에 차등이 있어가지고 더 강한 신에게 가서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내린 구슬을 받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신접한 행동들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면 예수님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저 귀신보다 더 센 귀신 들린, 무언가 더 큰 귀신 들린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덧입어 가지고 지금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행동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는 저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쫓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앞뒤의 문맥 상관없이, 아까 17장의 본문과 이 본문을 앞뒤 문맥 상관없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 표현을 앞뒤 문맥 없이 읽으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하여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임한 어떤 요소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내면적인 심미적인 어떤 이렇게 마음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축소시키고 왜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그냥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어떤 문제로 치환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오류를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이야기할 때 지금 예수님이 너희 안에라고 표현하고 너희 가운데라고 말할 때 이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영어 표현으로 인이라는 번역도 가능하고 어몽이라는 번역도 가능한 단어로 써요.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인이라고 번역하면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너희들 속에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 어몽이라고 표현하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 있어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있어요. 그럴 때 지금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희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여 본질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로 넘어가세요. 오늘은 좀 성경 구절들을 신학교 강의하는 건 아닌데 좀 찾아서 봐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가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14절과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마태복음에 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 오해하냐면 종말이 갖고 왔다,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심판날이 다가왔으니까 너 빨리 회개해,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복음이라는 표현하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동반되면서 이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세요. 누가복음을 가보시면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여러분들이 혹시 이 새해에 들어서 그런 결심을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성경을 통독하겠다 결심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한 달에 읽으면 상 줄까 그걸 연말에 좀 고민을 하다가 아직은 그런가 하면 안 되겠다, 아니 내년에 할지도 모르겠어요. 상을 좀 뭐라 걸어놓고 통독을 시킬까. 이게 혹시 통독을 하시다가 누가복음을 읽는 시즌이 된다면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을 읽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이 나오면 빨간 걸로 줄을 치면서 앞뒤 문맥을 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좋은데,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 4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내심, 내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 넘어가셔서 4장 18절 보세요. 4장 18절과 19절, 4장 18절과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펼쳐서 읽은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출발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 땅에서 딱 출발하면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자신의 생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신의 사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사야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는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드러나는 많은 사역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사람들에게 시위하는 거예요. 마치 시연해서 모델하우스 가서 이렇게 시연해보고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라고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병이 낫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죄 용서가 벌어져서 죄 사함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축제와 기쁨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 용서와 죄 사함이 일어나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사단이 권세를 행사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어둠이 쫓겨가는, 그래서 귀신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나라고, 죽음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질병은 죽음의 그림자잖아요. 그 병이 치유되는 걸 통해서 죽음의 권세가 파괴되어지고 깨트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국민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가치와 원리를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핵심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 바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를 가르쳐주는, 그 가치의 핵심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다스림이 일어나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잔치가 있고 죄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어둠을 쫓겨나는, 죽음과 사단의 결박이 깨트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약자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이방인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 나에게 누군가가 내가 대접을 받은 대로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까, 저 사람에게 점심 얻어 먹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런 때에 내가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하나 사주면 밥 한 끼 사주면 참 좋아하겠다라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런 대접을 해주고 이런 대우를 해주면 제가 참 행복할 것 같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형편이 되니까 상황이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마음이 되니까 감동이 오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모습을 따라서 내가 그에게 베푸는 지극히 이타적인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이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은 이 두 가지로 결국은 집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라고 신학적 논리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신 일이 뭐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늘 잘 먹었어요. 예수님은 늘 잔치하고 즐겼어요. 부잣집 거나한 그런 어떤 화려한 파티를 한 건 아니지만 늘 작은 거든 큰 거든 예수님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그렇게 그 속에서 기쁨이 늘 함께하는 그 속에 치유와 죄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이 해결되어지고 사단의 걸박에서 무너지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저주가 세 가지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죄와 죽음의 배후에는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고 이걸 예수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으시 용서해 주시고 사단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일은 그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걸 위해서 내가 왔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라고 신학적 교훈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살면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삶의 가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가시면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1장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있으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가보세요. 20장 사도행전 20장 25절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여러 번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다시 가시면 28장 23절을 보세요. 28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라는 말과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는 말이 병행으로 같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그리고 마지막 31절 가봐요. 31절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별도의 개념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별도로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나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계속 수차례 이야기 드렸어요. 교회가 계속 핍박을 받았던 특별히 초기에 사도행전 1장에서 9장 10장까지 초기에 교회가 핍박을 받은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였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자꾸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좋은 가르침을 가르쳤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감을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좀 이렇게 배워야 된다, 예수님의 가난한 자를 함께하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도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과거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모범이 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예수를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지 않아요. 세상이 핍박했던 핵심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분이 여기에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먹기에 달린 어떤 차원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영혼육 속에 그분이 왕으로 내가 내 인생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여기에 사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가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평화, 마음의 기쁨, 마음의 어떤 의를 향한 어떤 열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의를 추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 기쁨을 이루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냥 어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영혼육의 전인적인 왕으로서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부분만 그분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만 왕이 되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 노래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반드시 육체라는 그릇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반드시 내 삶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과 마음과 육은, 영과 혼과 육은 분리되어진 어떤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이, 이 마음을 보통 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마음이 있고 육이 있고 이렇게 존재한다, 세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 신학적 이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 것뿐이지 인간은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남편이 마음은 100% 나를 사랑해. 몸은 다른 여자한테 가 있어. 그 마음 믿어줄 거예요? 마음은 100% 나를 사랑한다 그래. 돈은 나한테 10,000원 쓰는 것도 짜증내면서 누구는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이 그 보석 가게 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간대요. 30만 원짜리 하나 사고 3만 원짜리 하나 사고 3만 원짜리는 집에 갖다 줄 거고 30만 원짜리는 애인 갖다 줄 거고. 그래서 딱 보면 하나 사다가 마음에 걸리니까 저것도 하나 주세요. 집에다 하나 갖다 주려고. 마음은 나한테 있어. 돈은 저기가 있어. 마음은 나한테 있어. 몸은 저기가 있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과 보면 하나예요.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몸을 때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깨끗한 걸로 갈아입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정돈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그냥 이렇게 배 깔고 책을 볼 때랑 정자를 하고 내가 책상에 앉아서 제대로 갇혀있고 앉아가지고 내가 딱 앉아서 책을 볼 때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게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책을 보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내 태도가 결국. 이것이 이제 과하게 극단적으로 가서 마음 없는 형식, 마음 없는 외모, 마음 없는 몸,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러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몸의 중요성을 놓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에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할 때 그 성령님은 내 영혼육 전인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내 육체는 상관없고 내 마음의 어떤 한 구석만,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잘 먹으면,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떤 구석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전인적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날 때 내게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내게서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대한 어떤 개념, 초월적인 어떤 개념으로 한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실체 그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천국,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 이야기를 수없이 교회가 했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딱 복음서로 딱 넘어가면, 아니 그 서신서로 딱 넘어가면, 로마서로 딱 넘어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이런 단어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한두 군데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표현은 다 무엇로 바뀌냐면 구원으로 바뀌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결국 여기에 구원이라는 이 개념이 미래의 어떤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에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 전인적인 구원의 회복이 찾아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전인적인 회복의 구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어떤 문맥에서는 병이 나는 걸로 표현이 되고 어떤 문맥에서는 가난한 자가 부하가 되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게 자꾸 기복주의로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베팅하는 것처럼 연결이 되니까 극단적으로 조심하고, 특별히 교회의 재정적인 이 씀씀이, 이 지출하고 관련된 불신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야기를 쉽게 못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가리키면서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한 자가 되시면, 온 세계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태어날 때 머물 곳 하나 없는 그 가난한 자가 되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 주님은 그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심어야 될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것처럼, 심을 수 있는 씨, 새해의 농사를 위해서 내가 재투자를 해야 될, 심어야 될 씨와 먹을 양식 두 가지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것, 내가 누릴 것, 또 심을 것,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 심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맥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한 자가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때로 물질 회복으로까지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람은 자꾸 그것만, 물질, 돈이 우리 시대에 자꾸 주인이니까 그것만 중요시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성경은 총체적인 걸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지는, 그래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크게 정리하면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회심의 단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는 거예요.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하고, 이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해 들어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해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선명한 거 분명하게 오지 않는다고요. 이제 요한까지가 구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시연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모든 값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죄 없는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 쓰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의 본질적인 권세가 죽음의 권세니까 그 권세를 깨뜨리는, 그래서 히브리서나 요한일서에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마귀의 권세를 파하려고, 마귀를 멸하라고 왔다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그분이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끊임없이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이걸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짐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나의 죽음과 부활이었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기 주라는 말 로마 시대 큐리오스라는 단어, 로마 황제 시저를 향하여 붙여진 호칭이잖아요. 시저는 우리의 주이십니다라는 것이 인사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청와대에 앉은 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돈이 만문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는 구원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만 꿈꾸던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왕권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구약의 문맥의 고백이고, 주라는 고백은 로마 사회의 문맥의 고백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문화적 환경, 신학적 환경에 남겨진 고백들이잖아요. 그 고백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회심이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내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누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또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약자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때로 성경은 선을 행하는 거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라고까지 이제 서신서에서는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를, 공동체를, 이웃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것이 모든 산상수훈의 개념의 구체적인 목록들을 정리하자면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회심하지 못한 영혼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겐 내가 가서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제자의 삶인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도예요. 그 제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서 온갖 이 땅의 연약함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방탕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삶이 규모 있게 되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하고 재정과 이 모든 것들을 규모 있게 관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돕기 위해서 일하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나누기 위해서, 내가 내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벌어야, 내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 내가 돕고 싶은데 가진 게 없으면 내가 나눌 수가 없으니까 나누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모으고 내가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눌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죽음의 영이 사단의 역사에서 인생의 죽음과 죽음의 공포 속에 질병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어둠의 영들이 사로잡아서 대한민국 사람 중에 30% 이상이 다 우울증 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신경과의 진단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이지 10명 중에 3명 내지 4명은 신경정신과 쪽에 권고하는 분들이 목회자들을 세미나를 만나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냥 10명 만나면 3, 4명은 다 우울증 환자라고 전제하고 사람들을 대하면 맞습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 속에 많은 부분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랑 같이 더 뒤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최종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내가 포도주로 만든 이것을 이 잔을 내가 다시 먹지 않을 거다. 마지막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같은 누가복음의 앞부분에서 17장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내가 다시는 내가 이 포도주로 만든 이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지만 그것이 절정에 이른 최종적인 완성의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고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병으로 고통받다가 기도로 나았는데 또 병으로 결국 죽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간증이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분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은 여전히 불완전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너머에 온전한 나라,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그 날을, 그 영혼을 또한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이 땅에서 내가 회심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의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내 육체와 영혼을 지배하셔서 누가 봐도 분명히 저런 상황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가 봐도 저런 상황이면 약을 먹어도 몇 번 먹고 죽어야 될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당신 이 병을 가지고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묻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때로는 영이 노련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부르며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영광의 주가 오시는 그날을 여전히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내가 가진 모든 열정을 다해 살아가지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진행을 쏟아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저 너머에,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기에 때로는 여기서 거두지 못해도, 여기서 얻어지는 게 없어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을.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형제나 이것들 잃어버리고 때로는 재정을 헌신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나 더 하실 거라고. 그러나 진정 더 충만한 것은 내세의 영광의 나라에서 주께서 갚으실 거라고. 이 땅에서 얻기도 하지만 그 갚음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너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또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바울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 가치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도 그렇게 보이며 살았던 거예요. 병이 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만병통치의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회복의 역사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정해놓고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애쓰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더니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들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 저거 보니까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래서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이 붙여진 별명이잖아요. 세상이 붙여진 욕이잖아요. 처음에 그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저 예수님 닮은 사람인 것 같아. 우리나라 초대교회 예수쟁이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처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간판 달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니 살았더니 세상이 저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르지? 왜 다르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마음을 열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사도행전은 이렇게 28장으로 끝나죠. 액츠 29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 액츠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이잖아요. 29장은 결국 우리의 역사예요. 29장은 결국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시위하듯이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세상을 사랑하기 이전에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 세상을 돕지 않는 데 한다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래서 교인과 교인들이 다투고 싸우고 갈등할 때
세상에 가장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을 이야기하고 책망할 수 있어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하기에, 내 가족에게 잘못을 책망하듯이 사랑하기에 눈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헤어지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고쳐주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때로는 그랑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오늘날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바울이 마지막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그가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진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내가 건강해야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을 나아본 사람만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평생을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산 사람이에요. 그 육체의 가시를 대부분은 안과적인 질환이든지 척추와 관련된 질환이라고 이야기해요. 평생을 병을 안고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누군가는 비난하면서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저러고 다닌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난했어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그러나 그는 걸어가는 거예요. 약한 이때에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통로로 쓰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 자가 되어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 있는 권세자가 되어야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재판정에 있었지만,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관을 향해서,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죠. 네가 지금 정신 나가 미쳤구나. 그래서 지금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까지 전도하는구나. 정신 나갔구나 라고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했던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혹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나의 진정한 주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면, 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에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당당하게 사단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어떤 죽음의 권세도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어갈 수 없어요. 나는 죽어도 살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살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든 깡패의 최고 두목은 왜소한 사람이에요.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문 앞에 이렇게 기도 서 있는 사람이 힘치고 등치 큰 거지. 진짜 안에 저 들어가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왜소하고 작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눈을 보면 아무도 똑바로 눈을 쳐다보지 못해. 왜?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 죽는 게 무섭지 않고 덤비면 아무도 못 이겨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못 이긴다고요? 우리는 죽어도 살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여기에 죽음이 끝이 아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죄를 이기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오늘도 여기에 현실로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까닭은 이런저런 신비를 부분적으로 맛보기 위한데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주님, 내 육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영혼육을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을 다스리시옵소서. 내 교회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왕입니다. 성령님, 주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도, 어떤 사단도, 어떤 죄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어둠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사랑의 가치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